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 녹아내리거나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날이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개인의 죽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의 죽음에 이르는 개인의 종말, 제가 어느 시점에 죽으면 그 죽음은 김찬이라는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죽음이 됩니다. 각 개인의 종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그날이 오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뭐 10년 후다, 100년 후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마치 우리가 잠들었을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도둑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고치 않을 때 어느 순간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벌어질 일들을 설명하는 학자들 중에 재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뉴얼이라고 하죠.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와 악으로 오염된 이 지구와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버린 이 지구를 주님이 처음 창조하시던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 지구를 그렇게 바꾸실 것이고 온 우주를 창조 때 가장 알맞은 상태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온 우주를 그렇게 다시 재생시킨다, 리뉴얼 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새롭게 바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새롭게 바뀐 이 땅 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한 구절만 봐도 그 말은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하늘조차도 사라지고 이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내 전력을 다해서 추구하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오시는 날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 한순간에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뜻을 거기다 담아서 인간의 욕정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렇게 살지 말고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테니까 만물의 마지막 날이 정말 가까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신다라는 그 재림의 날이 베드로는 되게 가깝게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가깝게 느끼고 있었고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서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날 밤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러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니까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눈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보고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직전이다. 바로 우리 코앞이다. 이런 절박함, 긴박함 이런 감정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
인간의 욕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약속하신 대로 눈으로 본 그대로 곧 오실 거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해 약속해 주세요. 내가 곧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화답을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들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의 그 마음이었어요. 막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만물의 마지막이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이 긴박감 때문에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것들과 그리고 내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즐기는 그것들이 주님이 곧 오시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아끼고 추구하고 보존하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정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을 좀 더 힘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지어 학자들은 지연된 종말론을 많이 말해요.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그분은 신학자이며 의사이며 선교사였잖아요. 그분이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연된 종말론. 이거는 성도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다라고 그가 주장을 해요. 실제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지연된 종말론까지도 주장을 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다고 믿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직접 주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귀로 듣고 목격을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안 믿겠어요? 이걸 어떻게 막연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데. 그런 긴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곧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판단을 받을 터인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사는 일을 줄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더 힘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지연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벌써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았거든요. 금방이라도.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는 이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주후 50년 이후고요. 아무리 늦어도 베드로 사도가 주후 63년경에 순교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아무리 늦어도 63년 그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을 텐데 베드로서와 함께 거의 시간차 없이 보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벌써 최소한 20년이 지난 것이고요. 좀 더 길게 잡으면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년, 길게는 30년, 짧게는 20여 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벌써 성도들 마음속에 왜 안 오시지?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안 오시고, 60년 정도 있었다면 30년째가 되는데 지금 안 오시고 계시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 오시려나? 이런 아예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구절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주님의 날수라는 것은 사람의 날수 계산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정하고 그것을 24시간으로 정하고 이 날이 365번이 지나가면 1년이라고 정하고 이런 식으로 날수를 계산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시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것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도 그 시간대가 같이 흘러간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개념이 아예 고정되게 된 계기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두 왕국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두 왕국론을 말했어요.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모습. 땅의 나라가 흘러가고 그 윗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평행선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땅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도표화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시간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메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개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유치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도표를 그려주냐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두 선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 나라가 쭉 시작돼서 가요. 그리고 이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화살표는 아래로, 그리고 인간 나라의 시간이 와서 끝,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근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성경의 시간관을. 그는 어떻게 그렸냐면 삼각형 형태로 그렸어요. 밑을 창조부터 주님의 재림날까지 일직선으로 그렸고, 이게 인간의 시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을 보면 늘 오늘이다. 늘 오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옴표를 이렇게 점을 하나 적어놓고 여기를 오늘이라는 점을 놓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창조도 오늘이고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오심도 오늘이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오늘이라는 거죠. 일직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이것이 좀 수식이나 계산법이 아니라 한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늘 현재라는 한 점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게 이 물질적인 세계인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변화를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당시에 그런 시간관은 없습니다. 주 1세기에 그런 시간 개념은 없어요. 이건 계시로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고 베드로가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은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시냐,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그 약속을 이렇게 더디게 지키시냐, 이런 아예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이게 해이해지면서 인간의 욕정을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날과 사람의 날은 다릅니다. 인간의 시간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하나님이 2000년째 늦추고 계신다가 되는 거죠.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늦추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정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오고 싶은데 아직 그 사정이 충분히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만 더 있다, 2년만 더 있다, 100년만 더 있다, 뭐 1000년 후에 이렇게 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이유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주님이 재림을 빨리 안 하시고 이렇게 더디시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고 정하신 그 영혼들을 다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탄핵 선고일이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막 헤매는 것처럼,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 주님도 아직 안정하고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처럼 주님도 아직 안정하고 있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시간 따라 뜻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 그 날은 정해진 때거든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재림하시는 때는 이미 정해졌고, 이 정하신 때까지 주님이 세상 창조 전에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선택하고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 날이, 그 부르심이 완료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이렇게 주님의 날과 재림의 날을 막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의 날을 사람의 시간으로, 사람의 날로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정해진 날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니까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꾸 이단만 나와요. 주님의 재림날 때문에 생겨난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에 무수하잖아요. 막 TV로 생중계까지 되고 하얀 옷 입고 다 모여가지고 그 하방이 말 듣고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줄 알고 다미성교회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TV가 생중계해줄 때인데 그때 나오셨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 다 집으로 갔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단들이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간으로, 사람의 날로 주님의 날을 계산하다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계산하고 따지지 말아야 겁니다. 주님의 날 정하신 때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 부르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날 계산하지 말고, 언제나 계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처럼. 가깝다. 정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누가 감히 1년 후, 100년 후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정말 내일이라도 가능하는 일인데 주님이 정하셨다면. 그러니까 정말 가깝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현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내가 살아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 주님 앞에 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설령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말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죽으면 우리 영이 그 즉시, 지체되지 않고 그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악한 일을 다 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받는 판단과 심판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걸러보고, 야, 내가 너 천국 데려가려고 했는데, 야, 너 너무 심해. 안 되겠어.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는 힘을 얻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한 모든 일을 아뢰일 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행한 그 부끄럽고 죄악된 일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내가 고백하고 주님이 다 드러내실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나면서 내가 감격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선한 일들과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했던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그걸 또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속의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인간의 욕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신에게도 피해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과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아주 공평한 심판을 받아서 그 정죄와 심판 아래서 영원한 지옥불을 받게 되는 그 심판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옆에 엄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혼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또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는데,
인간의 욕정 따라 부끄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정작 성도가 힘써야 일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정 따라 부끄러운 행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기를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의 재림과 그날 내가 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확신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갈 마지막 한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내가 당장 내일 또는 오늘 저녁에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만 쌓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말했지만 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인간의 욕정에 빠지지 말고 결국은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과 그 안의 것에 첨벙하고 빠져서 호적거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의 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을 따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만물의 마지막 날 또는 내 개인적인 종말, 나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믿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은 없다, 내 생에는 없다,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재물과 세상의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얻는 일에 굳이 전념하며 살지 않아야만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반밖에 못해서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뒤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